명절 설날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명절이라서 많이 안 오실 거라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많이 안 오셨네요. 영상에 계신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사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생명을 살리는 명절 되십시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약 전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부분들, 그런 길들이 늘 이렇게 되새김되집니다. 저는 불신자에서 왔으니까요. 늘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면은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뭐 고스톱 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지고 제가 혹 있으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유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해가지고 오는 어려움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 저를 되돌아보니까 계속 해갖고 저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도 제일 제게 숙제가 이 가난 풀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계속 질병 속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보면서 불신자들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불신자들도 나보다 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좌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자니까. 그런데 뭔가 계속 해가지고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면서 그때 너무 이제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너무 방황을 많이 사실은 한 거죠. 나중에 너무 방황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뭐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되니까 이제는 그때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종교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 속에 있은 겁니다. 지켜야 되는데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해갖고 영광을 돌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몰란 거죠. 그때 이제 어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사님을 보내갖고 제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딱 받으면서 제가 이게 뭔가 묶여 있구나, 해방이 되지를 못했구나. 참 이상하잖아요. 이 속에 딱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뭔가 다 억눌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제가 받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구나 알게 됐어요. 왜냐니까 이 속에서 있을 때는 계속 해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면서 뭔가 잘 되도록, 뭔가 성공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간 거죠. 이러니 세상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도대체 가난은 뭐며 성공은 뭔지 몰랐어요. 뭐가 도대체가 가난한 건지, 뭐가 도대체가 성공인지.
또 참 성공은 뭔지 이걸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구나. 또 만약에 제가 진짜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더라면은 육신적으로 한번 성공해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문제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흑암 세력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거든요. 엔돌핀의 박사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상구 박사라고. 그분이 안식교에 있다가 오랜 세월 동안 안식교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장로교로 왔죠.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남이 이제 안식교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상구 박사가 돌아올 때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공했는가 하니까 의사잖아요. 미국에 거기서 최고의 부촌에서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잘 살았는가 하니까 뭐 의사가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뭐 잘 살 거라고 착증하면은 또 뭐 그렇게 가게 되니까 사단이 그걸 또 노리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제는 막 최고 좋은 차를 막 몇 대 사고, 그리고 별장을 막 제일 좋은 곳에 별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심지어 또 막 별장을 추가로 사막에도 별장을 준비해 놓고 이래 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은 탑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나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다 차를 타고 이제 의사니까 또 최고 좋은 병원에 최고 근위의 이 의사가 돼가지고 딱 출근을 해가 가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 생각의 문제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이게. 이래 가지고는 이게 이제 공포증이 막 밀어닥친 겁니다. 이래 우리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잘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이 이제 뭐 계속 시달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시달린 게 장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지갑에 가져다니라고. 이를 뭐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공부를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부적을 받아가지고 그 지갑에 탁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 못 가지고 창피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시달리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성경을 하나 딱 선물로 주면서 시간 있을 때 읽어보라. 그러면 가져가라면서 말이에요. 나 안 본다면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말이에요. 안 가져가고 그냥 나눠 갔더래요. 이래 그걸 한쪽에서 처박아 놨는데 딱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될까 하는데 그 성경을 딱 보고 싶더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부적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좀 보다가 안식교 목사를 만난 겁니다. 이래가면 이제 안식교 목사 이해가지고 이제 안식교인이 돼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하다가 너무 그 율법에 매이가 있어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어느 자기 한자에 그 이해가지고 한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안식교인이라 자기도 안식교인데 이래가지고 너무 율법에 매이 있는 거 보면서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장로교로 온 분인데, 여러분 성공한다고 하면은 괜찮냐?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놀랍잖아요. 이 영적 무지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성공은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살아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 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물고기도요,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도요, 아무리 심지어는요 똑똑한 물고기도요 끄집어내 놓으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흙탕물이라도 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들어오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눈을 열어야 되는가?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두워진 이유 찾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율법에 딱 사로잡혀가 있으면은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뭐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실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모든 게 끝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놨으니까 우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과 심지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문제입니다. 다 해결된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라고 하는 이 조직에 딱 매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자리 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이게 먹고 사냐 마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십자가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 대제사장은요, 양들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요, 그래서 또 흠 없는 양들은 안 된다 하면서요, 거기서 농간을 부리면서요, 계속 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요, 대제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일을 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는 뭡니까? 이 바리새 조직이 어느 날 하나님 대신 울타리가 돼 준 겁니다. 저희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간과 분과 모든 초마다 인도하면서 우리의 울타리가 돼 있거든요. 조금만 마음이 울적하면 기도하면 되고,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하면 돼요. 너무 답답한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인도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게 하실 것이고, 위기는 기회로 보이게 하실 것이고, 갈등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익이냐 손해냐, 자, 이렇게 갚으려면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영적인 눈이 얻어지면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성공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분이 기도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도 무명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많이 할 때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많고요. 정말 교회를 해가고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제는 이게 누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주보에 이렇게 머리 카트하는 거 내놓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전문가도 아니야. 그래 어떻게 머리 해피 나눔에 거기 어르신들 할 거냐 하니까 자기 어린 애 이렇게 깎아줘 봤다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이 너무 고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검장님도 좀 배워갖고 해주랬습니다. 그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예쁩니까? 자기 애 이렇게 어린애 이렇게 깎는 거하고 어른 깎는 거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은 모든 것이 있잖아요, 다르게 보여요. 전부 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인생 비참한 겁니다. 저는 이 속에 있을 때에 느껴진 게 복음 받으면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저는 참 이상하죠. 언약의 흐름이 딱 보이는데 이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조카로 다 골치 아픈 거기에 문제에서 빠져나올 때 언약만 딱 지어버리고 있잖아요. 가나안 언약 딱 붙잡아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어느 날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삭에게 이 언약말 전달 주려고 했어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이 났어요. 마지막. 이러고 나니까 요셉까지 가는 과정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가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은 나중에 내 해고를 애굽에서 나갈 때 너희 후대들 보고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원의 축복을 탁 누렸어요. 저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언젠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언약의 터널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 세상에 나갈 때는 복음으로 다 무장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나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237 센터 안에서 저 외국에 있는 그리고 와 있는 237 그 민족들이 전부 훈련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갈 것이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유를 반했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바리새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 속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57절에 27장 57절에 점으로 설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재밌죠? 이게 지금 아리마대의 누구예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시체를요 가져가지고 달라 해가지고요. 자, 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할 때도 잘못하면요 자기 재산 날라갈 수 있어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하필이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자 요셉이라.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이 바리새 조직을 배경을 삼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밥그릇 싸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는
이 부자의 부를 가지고 뭐냐, 예수님을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 요셉에 대해 묵상만 해도요, 참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속에 또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 이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잖아요.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가지고 이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잖아요. 이 마리아에 대한 그게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름이 많아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름도 많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요 딱 보면서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요 꿈을 꾸면서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돈을 모든 걸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실 것을 꿈을 꾸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아. 여러분,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부자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여자 산업인들은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딱 보면서 이 부활을 꿈꾼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내가 이렇게 다 꿈꾸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3절에 주여, 거기에 보면 62절부터 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빌라도 총독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모였고 바리새인들도, 이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아래는 장로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참 놀라운 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그 부활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게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시체입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시체를 가져가 갖고 거짓말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은, 그잖아요. 시체가 살아났다 하면 이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그러니까 속임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을 뭐라고 하냐? 속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대가였고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 부활을 속임을 알아. 이래가지고는요 64절에 그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뭡니까?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지키자 말이에요. 지켜가지고 시체 못 가져가도록. 이 두려움은 법보다 더 무서운 양심 앞에 두려워한 겁니다. 양심이 두려워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도록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한 거 이 사람들에게도 율법에 눌려 민심 앞에 또 두려워한 거예요. 이 지금 부활해를 오면은 말이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 나가지고 말이야, 그러잖아. 이제 그렇게 반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는 진짜 부활할까봐 더 두려워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요 이렇게 모자란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아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발목을 다 잡히는 게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할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마귀에게 참다 삼킬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이 지도자들과 이 장로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무슨 일이죠?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려움도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요, 악한 영이요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찾아내고, 또 위로와 소망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누려야 될 것인지, 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누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을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율법 그대로 돋부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부리면 언약이 된다니까. 그 말씀을 기도로서 누려가는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지도자들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 장로님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연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쁜 사람은요, 저는 기도해요. 바쁘지 않도록. 거기에 맞다니까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매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도 꼭 필요한 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맡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바랍니다. 늘 헌금을 할 때 먼저 해요.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렘넌트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녀를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먼저 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옷을 아무 때나 입고 다니도 저는 내 신경 안 써요. 왜냐? 꼭 필요한 걸 먼저 했기 때문에. 당연하고 필연하고 일대에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영안이 어두운 걸 보면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바리새 지도자들이 지금 이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걸까지도, 이 엄청난 이 지금 실수까지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가지고 행하는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셨다. 맞잖아요. 이걸 성취시켜 갔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성취시켜 가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속에 못 들어가면은 우리는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바리새 지도자들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술수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달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제 문제와 오고 있는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저와 여러분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실패까지 가도 그렇게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정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은 창세기 2장 17절부터 해서 기록됐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쭉 시작됐더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거죠.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로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리라 말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엄청난 이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정을 딱 시켜버린 거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 시작하라고요. 여기에 다 끝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끝내는 거지 우리가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방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우리 보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거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혹 실수하고 어려움이 빠지고 뭔가 공부가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237 저 세계 복음화로 인도해 가실 거라 이 말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뭐냐? 기도해요. 편안하게 기도해가면서 여기서 모든 축복이란 거는 하나님이 주실 답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고 나면 끝이에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밥을 안 먹고 있잖아요. 제2의 3배 위에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다가 답 딱 찾고 나서는 그대로 털고 일어났어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줘가지고 그 범죄한 거기에서 난 그 자녀를 그 언약의 후계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들을 전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속에 숨겨놨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현장에 모든 현장입니다. 이 모든 현장에 오직을 발견해 보세요. 이게 답이잖아요. 모든 현장에 우리의 가문 현장, 우리의 생업 현장, 우리의 교회 현장 거기에서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오직이 되뿌리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유일성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업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면 물론 응답합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게 정말 복음화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화 할 수 있겠는가? 이래야 됩니다. 이게 1차입니다. 유일성.
내가 아무리 하찮은을 할지라도 복음할 수 있겠는가? 복음 때문에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시킬 수 있겠는가? 전문성과 전문화 달라요. 전문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전문화됩니다. 이는 하자는 될 하자거든요. 전문화를 딱 만들어요.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237 살려야 되니까. 세계화합니다. 자, 이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속에서 주야간 보센터 이렇게 건건히 해가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요 문을 몇 분 닫아야 됐잖아요. 여러 군데 방문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센터장 이렇게 만나봤어요. 심지어는 그 직원들도 그렇게 만나봐. 저도 여러 군데 가봤다니까요. 우리가 방문 유형을 딱 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여기에 최고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 군데 알아봤다니까요. 발견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한 명, 두 명 하기도 어려운데 그분은 거의 뭐 수십 명 해가지고 그분이 있는 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직원으로 있는데 그 100명 정도로 수급자를 모시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전문가 있습니다. 안 되면은요, 정 안 되면 모시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문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유일성 응답 옵니다.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유일성은 세계복음합니다.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재창조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할 때는요 정말 창조 원리 속에 못 들어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기도가 누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로 딱 서게 돼요. 영적 비밀을 가져야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요 일의 흐름이 보이고요.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일머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미래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렘넌트의 미래가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영적 지도자로 딱 서시길 바랍니다. 영적 비밀 가진 자가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TV를 딱 보는데 나쁜 게는 없다. 나쁜 게 자주로 봐요. 설쌤이 있잖아. 설쌤이 놓아가지고 딱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딱 보면 재밌더라니까요. 오은영 박사가 답 주는 것도 목사 딸이에요. 재밌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재밌고 이게 나쁜 게는 없다. 그래 지난주 보는데 유기견, 유기묘 묘는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127마리를 키우는 건설회사 사장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127마리를 어떻게 키우는가 보니까 건설회사 1층은 전부 다 고양이 놀이터야. 컨테이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니까 근데 그 컨테이너에 하나에 강아지 2마리씩 넣어놨어. 유기견. 이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그걸 이제 물어보잖아요. 유기견 어떻게 이렇게 많이 키우냐 하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저 한쪽 구석에서 다쳐가지고 유기견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마리 2마리를 계속 가져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가고 키우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컨테이너 하나 사가지고 그거 넣어주면서 이래가고 산책하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유기견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와서 내버리니까 이래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어느 날 계속 늘어나니까 자기는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유기견을 유기묘를 봐주는 직원을 1명 2명 넣기 시작했어요. 참
직원이 20명이 넘어. 직원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많은 거 하니까 딱 나오고 개 이렇게 산책시키고 가서 개 똥치하고. 이게 이런 직원이 20명이 넘더라니까. 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참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오해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이 불쌍해가지고 딱 데리고 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뭔가 자기의 어떤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뭔가 자기에게 부딪히는 뭔가 있는데 이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자기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뭔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 일렬로 쫙 서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전부 다 들판을 해가지고 쫙 서가는 거야. 이게 그게 일이니까. 그리고 그리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또 의심스러워하니까 동네에 들어있는 모든 개똥까지 다 또 다른 개똥까지 또 치워가면서 또 가는 거요. 야, 그거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 시대에 바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드리는 데 있잖아요. 이 유기견을 만났어. 있잖아요. 그 뭐 유기견은 물론 좋지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굴 만나는 걸 참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 꽂혀버리면 보통 일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잘못 꽂혀버리니까 이게 복음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이 성경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이에요. 기도를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이곳에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에 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심을 알게 될 때부터 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지고 생업의 역사로 문이 열리고 이런 축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그렇다면 뭘 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묵상도 있습니다. 또 기도도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시간이 놓아야 돼요. 나만의 은혜의 시간.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의 일독도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내고 이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충전 언약을 발견하고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참 성공자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이상구 박사님 그 한문 거기에 TV에 놓아갖고 하는 거 한번 보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안식교에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이렇게 완성한 걸 보니까 매일매일이 안식인데 왜 꼭 토요일날 안식해야 되냐 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역사하는 허감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많은 이곳에 역사하는 저게 가난 그리고 질병 이 속에 있는 무능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창조 원리 속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고 무능이 치유되고 초대교회 거기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 연휴지만은 편안하게 누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 찾고 크게 몸부림치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행복해하는 여러분 될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성전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부족한 저도 그렇고 우리 귀한 중직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문 현장과 교회 현장과 생업 현장을 완전히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